또다 하니라. 사도행전 강의 벌써 21번째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모두 19개의 증언적인 설교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19편의 증언적인 설교가 사도행전 서신의 전체 28장에 거치는 이 모든 것의 3분의 1이나 되는 큰 분량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19개의 이 설교가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고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개의 그 증언적인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 설교한 유일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을 할 때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인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이 설교의 내용을 2절에서 53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분량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까지의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지상 명령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이 명령 가운데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지금 복음이 나가고 있어요. 아니, 더 긴밀히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만 지금 성도들이 몰려 있고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이방인의 선교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중심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라는 점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긴 분량의 할애가 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사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7장의 2절에서 53절까지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오늘 백그라운드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스데반이 지금 고발을 당해갖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신문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지금 스데반이 고발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봤더니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고발의 내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스데반이 지금 과연 이 세 가지의 그 정말 고발되고 있는 죄목들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이 된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들이 매수됐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어디서도 모세 율법이나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막 더럽히려고 한다든지 정말 이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 보면 여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다, 이거는 스데반이 말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찝어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도 어떻게 됐다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에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죄목을 주고 그렇게 죽게 사형 선고를 했는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를 통해 가지고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결단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면서 고발이 되므로 지금 재판에 이르게 됐고요. 지금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신문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답을 해주고 나가는 내용이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정말로 특이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분명히 죄목 가운데 거기서 고발된 것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시작해갖고요, 사무엘 상하 구약의 핵심 구속사를 찝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가 돼요.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긴 설교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먼저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인간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이 성전을 우상화하고 우상으로 여기며 그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릇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는 의로운 백성이야. 나는 죄가 없어. 다른 그 이방인들은 다 혼혈 민족이고 얘네는 정말 거룩하지 않아, 더러워.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 찌들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또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론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것까지 쭉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전에 극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500년에서 1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다윗의 이름도 나올 거고요, 솔로몬도 잠깐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인간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전하는데, 지금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끝으로 설교 메시지를 끝내면서 그 결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언 아닌 유언이 되어버린 말씀이 돼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정말 심정을 박박 긁는 이런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스데반은 목숨을 내어 걸면서까지 선포하는 이 진리를 선포만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러하면 지금 목숨을 걸면서까지 선포한 이 진리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눕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자,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스데반이 지금 변론을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특이하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모세 얘기를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근데 시작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주의의 쐐기를 받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거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고 하면 누구를 될 수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죠? 네? 믿음의 조상. 그거 다르게 말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교심이 가득한 선민사색이 찌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로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거 너네 알지? 라고 말하는 것은요, 심기를 긁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던 사람이 아닌 거 너네 알지? 라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우상 섬기는 가족의 일원이었음을 잊지 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꼬집어 얘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출함으로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우리의 시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어요.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시대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란에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잘못 말했네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고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계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는데 그 계기가 뭔가 봤더니 아버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사건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잘나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뽑아가지고요, 들어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라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이콘으로 여기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옮겨 놓으신 거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명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결론을 짓게 되는 인생입니다. 시작이 은혜예요. 과정이 은혜예요. 결과도, 결론도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자신의 행위와 율법을 의로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데반은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거,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자, 오늘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 여기 또 나와요. 모세도 정말로 위대한 그들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정말로 하늘의 영광이 열리면서 정말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에 임하고 그 모든 거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누구랑 그 대화하는 것 장면을 보게 돼요? 모세와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알지? 너네가 모세를 거절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너네가 모세를 거절했었어.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절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내신 거야. 자, 여기 35절을 보면 출애굽기에 발견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하는 자로서 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는 원어가 루트로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뜻이
구속하는 자,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deemer, deliverer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my redeemer가 된다라는 말할 때 루트로테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근데 그 19개의 설교, 이건 사이드 노트긴 한데 19개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속량 루트로테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스데반이 지금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너네가 예수를 거절했잖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속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너희가 거절한 거야. 모세를 거절했듯이 너희가 구원자신 루트로테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동일하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너무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절대 진리를 말하려고 하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는요,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됐다고 말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며,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교회 기독교는,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불교는 뭐 석가모니가 될 것이고, 뭐 힌두교는 수많은 신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다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종교에서 지도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운동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작이 됐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더 큰 사실은요, 문제는요, 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현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이나 목사님 이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게 뭐예요?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모이자, 하나가 되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화평을 위해서입니까? 맞아요. 화평을 위해서도 우리는 존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 말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뜻입니까? 여기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뜻이, 그 단어가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을 되심으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이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온전하게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세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 화평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화평의 내 삶을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퍼져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불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이
가족원 가운데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유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 다른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족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화평이 주어지는 그 존재로서 있게 돼요. 만약에 내가 혼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가족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의 가족원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안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원들 또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나가는 그 직무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족의 관계, 설령 남편이, 아내가, 아빠가, 자녀가, 시부모니, 시어머니 이런 관계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생명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무리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결단코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이런 사람은 구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세상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 그 안에 또 여러 명 나와요.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모세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성전을 너무도 지어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랬었죠? 우리가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기록되는 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는 전쟁을 치르느라 수많은 피를 흘린 다윗에게는 합당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그 이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그 마음만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것을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때 가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레벨이 됩니까? 우리가 지어드리는 집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기 전에 여기 또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근데 누구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처소를 준비해달라고 해요? 야곱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님, 아니 왜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이름을 뭐라 불러요? 야곱이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상이 있어요. 택함 받았던, 축복 받았던, 씨름에서 이긴 자가 나의 조상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굳이 야곱의 집이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서? 네,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저랑 너무도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은요, 마마보이예요. 제가 마마보이라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뿐입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해야 되는데 게다가 더 나가서 제가 거짓말쟁이 아니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임수, 꼼수의 대가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러한 인물인데 쉽게 말하면요, 이러한 죄인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런 죄인인데 저도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야곱이기에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또 묵상하게 돼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여러분, 다윗도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음욕을 품었고 가서 범하고요, 남편 죽게 만들고 거짓말을 더하고 못돼 먹은 놈 아니에요? 나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와서 책망하십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타이틀을 받을 수 있던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찔렀을 때 그 말씀을 회피하고 나단을 더 죽이고 자기 죄를 덮으려는 거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이런 심정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부디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에서 지어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으면 여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해 주세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자, 49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다윗이 원한 거예요. 다윗이 원해서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가둬둘 수 있는 성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다 창조했는데, 하늘이 내 보좌야, 땅은 내 발등상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창조한 것들로 너네가 창조해서 이렇게 해서 뭐 건물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그 부품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표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김영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예화로 드시는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나눕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거냐면 개미가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람이시여,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좋은데 내가 당신 위해서 멋진 집을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개미가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땅에 막 정말 멋지게 막 이 미루처럼 지어놓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딱 짓는, 자 여기 와서 제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개미집에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개미가 그런 마음으로 짓는 것은 그 마음은 갸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개미집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받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서 지어서 드리려고 한들 여기에 하나님을 계실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구원자이시면 내가 고백을 해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더라.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전,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교회 건물이다. 여러분,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미사상에 빠졌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명절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임재가 임하셨던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의미를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두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요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서 종교화시킨 후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쓰는 사용의 목적으로 쓰기 시작을 해요. 그저 하나님을 종교적인 막연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이라는 틀에 가두어가지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거룩하고 나만 선택받은 거야,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건물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은 너네만이 그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어떤 이런 조직체나 건물 속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를 와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때 이곳에만 계시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난 적도 없으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장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그 순간이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정말로 돌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한 말은 다 바빠 긁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2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봤더니 부형들이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y fathers, my brothers,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정말 그들에게 최고의 존칭을 쓰면서 말을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스데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들이, 나의 아버지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다는 것은요, 절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의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내 몸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언행을 통하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개인의 삶의 모습, 나의 자녀들, 나의 부부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새수목교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구세주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